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로 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0편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0편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도움을 청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60편에도 어제와 같이 부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앞에 나오는 부제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나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선 오늘 시편 60편의 특징은요, 다윗이 지은 시이고요, 특별히 믹담에 대해서는 어제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교훈을 하기 위해서 쓴 믹담 시이고요. 또 음악 용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수산 에둣, 이게 증인의 나리꽃 혹은 증인의 백합이라는 의미인데 정확하게 어떤 곡조인지 알려지진 않지만 아무튼 이 수산 에둣이라는 음악 용어, 곡조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지어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아람 소바와 싸우던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지은 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하 8장에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한 이야기가 역대상 18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가 다윗이 아닌 아비새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완전한 승리에 대한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요, 사무엘하 8장은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동쪽에 있는 모압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북쪽으로는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전쟁의 기쁨보다는 뭔가 전쟁에서의 약간의 패배를 경험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시편 60편은 전쟁에서 초반에는 좀 고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담아서 지은 시가 시편 60편이고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사무엘하와 역대상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가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아직도 전쟁 중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기고자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승리,
최종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아침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잠깐의 패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 훈련을 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완전한 최종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은 그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픔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에돔에서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국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애굽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오늘 시편 60편은요 구성이 1절부터 1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6절부터 8절까지가 중심이에요. 이 중심에 어떤 고백이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중앙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6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분배하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고요,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고요, 8절에는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놓고요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는 백성들의 불평과 탄식을 기록하고 있고 4절과 5절에서는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6절부터 8절 이후에 9절에서 10절에는 동일하게 버림받은 백성들의 탄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얘기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2절까지는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과요, 두 번째는 불평과 탄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불평과 탄식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요 불평과 탄식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 안 합니까? 때로는 저도요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제 안에서 막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인간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을 안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것을 기도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놓여져 있는 것과 또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반복될 수 있어요. 원망했다가 기도했다가 원망했다가 기도했다가 탄식했다가 기도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 원망과 탄식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구조도 그렇고요. 참으로 재밌는 것은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 8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은 가는 곳곳마다 서쪽으로 가나 동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가나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응답의 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가? 먼저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다윗이 한 것은요,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법궤를 어디다? 예루살렘 중앙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인 법궤를 예루살렘에 다 갖다 놔요.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세요. 너의 왕위가 사울 왕과 같지 않고 왕위가 계속 너의 후손에게 이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세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를 때마다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내려놓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에 보면요, 이미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즐비하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이미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깁니다. 팥죽 한 그릇에 농담이라도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너무 소홀히 넘겨버려요. 반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곱도 결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사기꾼과 같은 사람인데요, 야곱에게 있었던 중요한 특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겨요.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자권을 이미 태어나면서 받았던 에서는 그 장자권을 빼앗겨서요, 그 장자권을 야곱이 누리게 돼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를 기름 부으신,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자신의 힘, 자신의 군사,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반면 다윗은요,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비록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 왕이지만 그 기름 부으심을 너무나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엘리 선지자와 사무엘도 어떻습니까? 엘리 선지자는 이미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문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요, 그 은혜를 사무엘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대다수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약속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온전히 붙잡지 않고 어떤 위기의 상황, 내가 필요한 상황에 그것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고 버려버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성경의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36,500여 가지의 32,500여 가지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침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 중에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붙잡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을 응답해 주실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새로운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통해서 나에게 붙잡게 하신 말씀,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미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며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응답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끝까지 그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육신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원망과 탄식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삼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응답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잊어버리는 것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내가 패배하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아버지 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최후의 승리를 붙잡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불평과 탄식과 원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것을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길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며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회어지는 만남, 충만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설교는 이도훈 전도사님이 부임 설교로 합니다. 파트 사역자에서 준전임 사역자가 되면서 우리 미디어와 중등부 사역을 담당하는 이도훈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 우리 전도사님을 영권을 붙잡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순절 온전한 금식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온전한 금식으로 흉하게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지금 확진자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우리만 고립된 채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라든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믿음의 선한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유정상 위임 목사님과 정성진 목사님 크로스로드 사역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모습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상생의 길을 추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수요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도훈 전도사님 오늘 부임 설교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영적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빛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릴레이로 금식하며 교구별로 아버지 사역위원회별로 자치회별로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이 단순히 금식을 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가운데 온전한 금식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온전한 금식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
통로가 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붙잡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보아야 하시고 지역사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제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여러가지 아버지 감정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정상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성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크로스로드 사역의 물권인권 영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남녀노소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 되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소망을 아버지 소망의 돛을 올리고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필리핀에 파송한 김영모 조이나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오태근 이세금 선교사님, 영국의 김기훈 최지혜 선교사님, 또한 성경 번역 GBT의 김다솜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또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또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27,000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져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계 방방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입으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며 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맞춰서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선교지에 가서 아버지 안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이 조국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이어서 아버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아버지 세계 제2의 강국으로 선교 강국으로 세워주신 것 분명하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지에서 아버지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코로나의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물질이 없고 사람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승리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 김영모 선교사님, 조이나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오태근 선교사님, 이세금 선교사님, 영국의 김기훈 선교사님, 세지혜 선교사님, GBT 김다솜 선교사님 각자의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과 의료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국민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단순히 파송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27,000여 선교사님들이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보내는 선교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선교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때로는 잊혀졌던 아니면 내가 너무나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깊이 뿌려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찾아올 때마다 그 입술을 기도의 입술로 전환시킬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여 주사 가는 곳곳마다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하며 그 응답의 열매로 간증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